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셔서 그로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덧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오직 주님만 높이며 주의 이름만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눌러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것을 절뚝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복을 덮어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신 예배 주님께서 받으신 예배 주님만 영광받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3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감사를 드리고 내 손과 부르자.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 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본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이 이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망길에 빠진 이 몸 깜깜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하나이다.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셔서 이와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흠양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나이다.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세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나라로 설 수 있도록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정치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바탕으로 세계 말씀 전파하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두고 세계에 나간 선교사 되고 은혜를 더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새 힘을 더하시며 떨어진 씨앗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도 들어간 말씀을 통해서 체제가 변화되고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시고 우리 소망수목이 세우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뜻 가지고 우리 힘 가지고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하나이다. 더욱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성도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이것을 오히려 담대히 이겨나가는 성도들로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바 사명 감당하며 참여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오고 나는 성도들과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어서 더 많은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세우시 우리 차동희 목사님 성령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하여 가실 때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말씀을 증거하실 때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으로도 지켜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의 일 감당하는데 조금 더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차기성 목사님 은혜로 주의 사역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신혼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일꾼들도 함께 동역할 일꾼도 보내주시어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아버지 그 수가 더하는 귀한 역사 가운데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주의 일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대로 이뤄가는 우리 차기성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이와 같이 서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처음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또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깨닫는 것만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입 벌려 증거하며 주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로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은 긍휼로 더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동일한 역사를 함께 동일한 역사로 저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아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귀한 발걸음들 되게 하시고 어디에선지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옆에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모든 것 주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나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 말씀은 신약성경 16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로 15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요한복음 11장 4절, 15절, 14절, 15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성도들은 슬퍼하고 예수님은 기뻐하고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베다니라는 한 작은 마을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의 부모들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 가족이 3명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빠, 그리고 그 누이들인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3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고 그 3이 살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서는 셋 다 아직 미혼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 3 남매는 예수님을 아주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예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기도 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과 교제를 자주 나누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아주 큰 환난이 닥치게 됩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서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이 3남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사로가 병이 들었던 것입니다. 의사들이 손을 쓸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죽을 병에 걸렸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자매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을 빨리 보내서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 그들이 의사나 의원들의 뭔가 손길로 병을 고칠 수 있었다면 그들에게 먼저 말을 했겠지만, 지금 의사들의 손도 손쓸 방법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게 된 것이죠. 자매들은 예수님이시라면 우리 오빠를 회복해 주실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시라면 죽지 않게 살려주실 수 있을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소식을 알면 굳이 오지 않으셔도 먼 곳에서도 말씀만 하시면 우리 오빠가 회복될 거야 라는 생각도 가졌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굳이 먼 길 오실 필요 없이 소식만 알면 된다, 말씀만 하시면 오빠는 낫게 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불타는 소망감으로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 예수님의 회신은 그들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빨리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빨리 고쳐주세요 라고 보냈던 그 전갈에 예수님께서는 이건 죽을 병이 아니야, 이거는 굳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그런 뉘앙스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든 직접 오시든 그들의 오빠의 병을 고쳐주리라 기도했습니다. 기도했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그들의 그런 노력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답변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이었고, 결국에는 나사로가 죽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 남매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뭔가 전가를 보낼 때에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셨고 특별히 그들과 교제를 나누셨던 것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에 대한 행동,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행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 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머물러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던 것도 아시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먼 곳에 계시면서도 나사로가 죽은 것도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가 아픈 것이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던 것이죠. 멀리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곳에, 그냥 멀리 계신 곳에 그냥 머물러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친구에 대한, 자기 백성, 자기 사랑하는 나사로에 대해서, 그가 죽음에 대해서, 그가 죽게 될 것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도 이상한 말을 하신 것을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내 친구가 죽었다,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셨을 때, 알게 되셨을 때, 보통 사람이라면 내가 그때 좀 빨리 갈걸, 안 가기를 너무 잘못했다, 그때 전갈이 왔을 때 뭔가 말이라도 할걸, 그때 좀 빨리 가서 뭐 안수라도 해줄걸, 그때 가서 마지막 인사라도 할걸, 그렇게 껄껄하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도 전혀 안 하십니다. 오히려 그분이 하신 말씀을 보면 정말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서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것을 아시고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때에 맞지 않는 말입니까? 지금 이 때쯤이면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들어가서 썩은 내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지금 기뻐하신다고, 기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지금 슬픔에 잠겨서 눈물을 닦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친구가 죽었는데, 자신이 사랑하는 자가 죽었는데 기뻐하고 있다니, 이건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기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기뻐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 뒤에 있을 일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그 죽음 뒤에 무슨 일을 행하실지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라고, 기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시련, 이 끔찍한 시련이 오히려 자신의 제자들을, 그리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것을 아셨기 때문에, 너희가 믿게 하려 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대로 그들에게 믿음이 생길 것, 더 강한 믿음이 생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성장할 것, 제자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비록 슬픔이라도, 비록 끔찍한 아픔이라도, 비록 큰 시련이라 할지라도 그 슬픔도, 그 시련도 기쁨으로 누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더 강력한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시련 자체가 사도들의, 제자들의 믿음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시련을 당하지 않는 믿음은 물론 참 믿음일 수는 있으나 그렇게 강한 믿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큰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작은
믿음, 시련 없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시련 없이 가는 믿음은 뭔가 잘할 만한, 강해질 만한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사방에 대적하는 자들로 애워싸움을 당하는 것, 그때에 가장 잘 번성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2절 말씀에도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곤고한 사람들, 가난한 백성들을 그냥 그 가운데 남겨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더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 시련은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튼튼하게 견고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환난을 통해서 영적인 전투를 경험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경험하면서 그곳에서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야 거기서 헤엄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와, 총이 튀기는 그 총알이 날아다니는 빗발치는 전장에 들어가 봐야 거기서 용맹한 군사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견고해지지 않고 그냥 흐물흐물하다가 톡 건드리면 팍 터지는, 혹은 툭 건드리면 툭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믿음으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온실 속의 화초로 키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저 들판에 있는 들풀처럼 강력한 생명력을 지닐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이 이 고통을 통해서, 고통을 지난 이후에 복을 받을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 우리가 아픈 것,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것, 우리의 몸이 약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일 때문에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하다, 난 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뭐 권세도 있고 물질도 있고 뭐 몸도 튼튼하고 근력도 있으니 난 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나 혼자 얼마든지 세상에서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뭐 아는 것도 많지 않고 물질도 없고 권세도 없고 나는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해 라고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스바냐 3장 말씀도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한다라고, 의탁해서 보호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예수님은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더 즐거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심한 어려운 일을 주시면서도, 시련을 주시면서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냥 시련만 보내신 것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으악, 어려운 일만 우리에게 드립다 주시고 그 어려운 일에서 막 의지하는 것, 예수님 부르짖는 것, 거기까지만 보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련을 극복하시고 그 시련을 우리가 이겨야 하시고 그 시련 뒤에 엄청난 복을 누리는 것을 보시면서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일어났던 시련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련 이후에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사도들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나쁜 상태 속에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임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나사로가 아프다고 전갈이 옵니다. 아프던 나사로가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덤에 장사지난 바 되고 무덤에 돌문이 닫히고 그곳에서 이제 썩은 내가 날 정도로, 시체가 부패해서 썩은 내가 될 정도로 그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된 상황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일어난 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기적은 그냥 단순한 하나의 기적이 아닙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이적들이 한꺼번에 압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잠깐 멈춘 사이에 응급조치를 해서 생명을 되살리는 일들이 지금 현대에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전기충격 이런 것들을 주어서 방금 막 숨이 딱 넘어간 그 순간에 빠르게 응급처치를 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종종 우리가 미디어나 여러 것들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나사로는 꼴까닥 죽은 직후에 예수님께서 살려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직후에 사람도 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이런 걸로 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고 나서 죽은 지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며칠 더 지나서 이미 시체가 부패하고 냄새가 날 지경에 이를 그런 수준에 있는 생명을 온전한 육체로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본 제자들이 그들의 믿음에 얼마나 큰 강함이 왔겠습니까? 이 일 때문에 사도들의 믿음은 더욱더 확실하고 확고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사도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은 칼의 위협에서, 창의 위협에서, 그 위협 가운데에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제자들, 그 사도들의 또 제자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눈으로 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그렇게 처형돼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던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가운데에서 목숨의 위험이 오는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끝까지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썩은 시체도 살리시는 예수님이 내가 죽은 목숨 나도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나도 살려주실 것이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분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니 나도 그분을 따라간다면 그분이 나에게도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이 그들에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시련,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나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은 끝장났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상황이 아무리 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시련이 점점 더 심해지고 악화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시험 가운데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시련을 벗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만 유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만 강화하고 그들의 믿음만 굳건히 세운 것으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그 가족에게 눈을 돌리십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그렇게 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이어서 마리아도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이 문장이 마르다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마리아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비교해서 보십시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성경은 똑같은 단어로 똑같은 문장으로 이 두 자매의 말을 언급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원망이 들어있습니다. 주님 왜 안 오셨습니까? 왜 우리 사랑한다면서 우리를 그렇게 아껴주시면서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지 않았겠습니까? 조금만 일찍 오시지, 죽기 전에 오시지, 왜 이제 와서 죽게 만들었습니까? 라는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마르다가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는 했지만 자기 오빠가 지금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던 것이죠.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말할 때도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매우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 끔찍한 시련을 보내셨고 이 시련 보내신 것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그 정도 수준에서 언젠간 부활할 걸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언젠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오빠는 아니에요 라고 생각했던 믿음을 뒤집어서 저런 상태의 오빠도, 저렇게 시체가 부패된 상태의 우리 오빠도 살아나는구나 라는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택한 모든 백성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사람은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더 특별한 시련을 보냈던 것이죠. 여러분, 관심 없는 것에는 별로 접근할 필요도 없고 관심이 없는 것에는 그것을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보석 세공사가 별로 가치 없는 보석을 발견하면 그냥 대충 가공해서 그냥 팔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아주 귀한, 아주 훌륭한 그런 다이아몬드를 만나게 된다면 깎고 또 다듬고 섬세하게 해서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아마 애를 쓸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많이 사랑하시는 성도를 만나면 그 성도에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와 같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에게 큰 시련이 임했다, 나에게 큰 아픔이 왔다, 나에게 큰 고통이 왔다, 예수님께서 날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만큼 사랑하셔서 내 믿음을 여기서 멈추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한 단계, 아니 여러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레벨업 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보내주셨구나,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시련을 보내지 않는다고 저 사람은 저렇게 시련도 안 받고 환난도 없고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난 이게 뭐냐, 난 왜 이렇게 시련이 많냐, 여러분 그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을수록 더 많은 시련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나에게 시련이 임할 때 그 시련을 이기게 하실, 그 시련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실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시련은 우리에게 특별한 방문을 동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의 사역을 하시느라 이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임할 때, 우리에게 고통이 임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방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시체가 있게 되다, 나사로가 죽게 되자 그때 바로 그 집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돌아서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방문하시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특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그 장례 때문에, 그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특별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아픔 때문에, 우리의 고난 때문에, 우리의 시련 때문에 우신다니,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우리의 마음의 치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파하고 있는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찾아오셔서 특별하게 우리와 함께 우리의 아픔을 나눠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한 길, 평탄한 길, 푸른 잔디밭을 걸을 때는 굳이 예수님 없이 걸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갈 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그 길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뜨거운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자기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온통 시련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비밀을 은밀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친밀하게 하시고 친밀하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비밀을 보여주시겠다고, 언약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있는가, 내가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이 크면 클수록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겠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 품에 안고 계시겠구나,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자기 품에 안는 것 같이 나를 지금 품에 안고 대신 걸어주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특별한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그곳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기적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지않은 날에 우리는 지금의 시련을 이기고 일어나서 주님께서 그때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우리 오빠가 온몸이 썩어 들어갈 정도로 십체가 부패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냥 목숨만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온몸이 깨끗해졌다고 간증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비록 시련당하고 있고 내가 비록 아픔당하고 있지만 그 아픔을 이겨낼 날이, 시련의 끝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의 끝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욥에게 임했던 그 어마어마한 시련이 결국에는 끝난 이후에 그에게 2배의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시련은 반드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끝없는 시련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보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혹은 앞으로 내가 또 다른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간 반드시 끝날 것이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끔찍한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믿음을 보여야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왜 주님 왜 이제 왔습니까? 주님 왜 그때 뭐 하셨습니까? 내가 그때 아플 때 거기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불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다른 각도로 바라보고 이렇게 끔찍한 시련이 나에게 임했으니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오고 계시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이것을 뒤집어서 나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시겠구나, 나의 믿음을 더 높이시겠구나, 나의 믿음을 더 튼튼하게 하시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시련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그 시련을 통해서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그 시련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 시련 빨리 안 벗어나게 해주신다고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시련 가운데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나의 이 시련을 통해서 내 약한 부분을 더 강하게 하시는 거구나, 내 부족한 부분을 더 풍족하게 하시는 거구나, 나의 연약한 믿음을 이제 다시 굳건하게 세우시는구나. 여러분, 그러한 믿음 가지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더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십시오. 그 시련을 통해서 더 특별한 예수님과의 교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시련에서 벗어나게 하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 시련 가운데서 건지셨을 때 주님께서 하셨다고, 주님께서 나의 이 시련 가운데서 나를 장성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간증하며 선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보내시는 것은 그 시련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강한 믿음을 주시고 더 특별한 교제를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그곳에서 절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나를 연단하시는, 나를 굳건하게 하시는 나와
교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시련,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고통, 내가 이것을 기꺼이 받으며 이로 말미암아 이 뒤에 내가 더 장성해질 것에 대해서, 나에게 큰 복을 주실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나도 그 예수님과 교제하며 기뻐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실 때에는, 시련을 보내실 때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장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누리게 하시려는 주의 뜻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시험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이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연약함, 내 부족함 주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아플수록, 내가 부족할수록, 내가 시련 가운데 있을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 주님 붙잡게 하시고 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반드시 이 시련에는 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기적 가운데로 우리를 놀라운 능력 가운데로 임하시게 할 줄 믿사오니 그 기적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예수의 믿는 것 받은 것 많다고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만 이 일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려운 사막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시련 또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시련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근심하거나 걱정할 것이 아니라,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와 더 친밀하게 교제하시기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방문해 주시고 특별히 교제해 주시고 그 가운데 특별한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나를 괴롭히고 있는, 나를 아프게 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들 다 주님 손에 맡기기 원하오니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맡기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장막의 문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다 주님께 위탁하고 하나님, 우리는 주님 주신 기쁨과 즐거움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 있습니까? 오늘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도 임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 새로운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치료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는 원수마귀 병마야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원수마귀 저주 병마야 떠나가라. 다시 오지 말지어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강건함으로 날마다 영혼이 달된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을 얻어도 풍성히 얻어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다고 간증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시련을 통하여서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장성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 예물 드린 손길 주관하셔서 기쁨으로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대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또 빠르게 진정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신 후에 하나님께 예물 바쳐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련을 보내실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믿음, 더 강한 믿음, 그리고 주님과 특별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보내실 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그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 주신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큰 복, 더 큰 은혜, 더 큰 기적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그 시련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며 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누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꾸어주며 베풀며 주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축복의 통로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만 쓰임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시련 가운데에서도 아픔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특별한 교제를 누리며 그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원하는 성도, 개인, 가정, 생활,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